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실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이사야는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환상의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예루살렘은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해서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는 못하고 퇴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기뻐하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이사야 선지자가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은 그렇게 기뻐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지금 당장 아수르에게는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될 것을 미리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보면 또 한 번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환상이 등장을 하는데 두 번이나 똑같은 환상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6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엘람 사람과 기르 사람입니다. 엘람 사람은 활을 쏘는 사람들입니다. 또 기르 사람은 방패로 막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과 전혀 관계가 없지만 예루살렘의 멸망을 위해서 서로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사야의 시선은 현재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아수르를 물리친 후이기 때문에 그 기세가 하늘까지 올라간 상태여서 즐거워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수르나 또 다른 군대가 쳐들어와도 이길 수 있도록 지금 성곽이나 성벽을, 성안을 다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재정비하고 있습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먼저 무기고를 정비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왜냐하면 아수르 때문에 전쟁이 무엇이고 현실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9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수로를 정비합니다.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수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성벽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옥의 수를 일일이 헤아린 후에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모두 헐어서 거기에서 나온 돌로 성벽을 다시 견고하게 쌓았습니다. 이처럼 아수르와의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또 현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처럼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정비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면서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전쟁을 대비해서 무기고와 수로와 성벽을 재정비한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가장 중요한 것을 재정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무기고와 수로와 성벽을 재건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정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정비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비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것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빠뜨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세상의 것에 신경 쓴 나머지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것을 조금 덜 준비하고 빠뜨린다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른 것이 미흡하고 좀 부족해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붙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적으로 너무 완벽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준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준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 사람들은 전쟁을 준비하면서 인간적인 수단을 재정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비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아수르를 이긴 것은 자기들이 잘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아수르를 이긴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최상의 전쟁 준비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국류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지금 세상의 것들만 재정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국류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상한 심령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과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전쟁 준비이고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것을 재정비하고 준비하기 전에, 세상의 것을 다 완벽하게 준비하기 전에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인도함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세상적인 준비를 잘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국고 대신 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국고 대신이 아니라 국세의 정책, 또 외교 정책 등 중요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결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과 16절을 보면 이 사람은 심지어 자기를 위해서 호화롭고 고급스러운 묘시를 팠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유다는 강대국의 조공을 바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죽은 후에 묻힐 묘실까지 아주 호화스럽게 지금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진노하고 계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국고 대신인 셈나가 아무리 자기의 묘시를 잘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희망과는 달리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죽을 것이고 그가 그렇게 자랑하던 영광의 수레도 빼앗겨서 바벨론 사람들이 타고 다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토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정작 자기는 써보지도 못하고 남 좋은 일만 한 것이죠.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세워서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경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옛날에는 물건을 벽에 걸어둘 때 못을 박아서 걸어두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김이 벽에 든든하게 박힌 못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의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 못도 언젠가는 부러질 때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엘리야김의 한계입니다. 처음에 엘리야김도 든든한 못 같아 보였지만 나중에는 녹이 슬어서 부서지게 된다는 겁니다. 부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훗날을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훗날을 대비해 놓으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저축하고 보험을 들고 적금을 들고 자기가 죽을 자리도 받습니다. 이것이 국고 대신 셈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오늘 이러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실까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함으로 유다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의미가 무엇일까요? 셈나는 인간적인 힘으로 세상을 살려고 했던 인물이죠. 자기가 자기의 미래까지도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보험도 들지 말고 저축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재정비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전혀 관심 가지지 않고 세상적인 준비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지나치게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재정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보험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 보험만 들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세상의 것만 의지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것들만 재정비하지 마십시오.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안정적인 가장 든든한 자산인 우리 하나님께 보험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만 대비하지 말고 또 재정비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재정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안전한 삶,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지 말게 하시고 가장 확실한 하나님으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며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삶과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백신 접종에 지혜를 주셔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염려와 아픔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과 회복과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유로 이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